시간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한 장짜리, 그러니까 앞뒤 A4 한 장짜리 강의안을 드렸고 더 인쇄를 해서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일날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막으로도 중간중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같이 참여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뭐 교재를 다 발간하여서 드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 어느 영역까지 다루게 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주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간수하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어쨌든 활용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책으로 만들어 드려도 집에 딱 모셔다 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핸드폰에서 보시든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든 잘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거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강의 내용이 이 저녁에 딱 습득이 돼서 머리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하는 사람도 강의를 잘한 것이고 강의 내용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야지, 나중에 외워야지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다시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학 강좌라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나 암기할 내용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신학이라는 것 말 자체가 고민해 본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나누어드린 교재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뒷부분에는 그날의 공부할 주제에 맞춰서 생각할 거리들이 질문거리는 뭐가 있을까? 혹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첫째 시간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이렇게 열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게 바로 신학적 사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보던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나서는 다음 주는 우리 정세일 전사님 수요일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 4월 둘째 주부터 두 번째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서학,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좀 다룰 것입니다. 주제 이런 것들 알아야 성경이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을 좀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간 우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구약 성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은 제가 요 앞쪽에 여기 안에도 써 있고요. 한자로 이렇게 써놨죠. 옛 구자에 약속할 때 약자, 언약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요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약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는 약속.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존재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서 옛 약속이 새 언약으로 성취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은 이 언약, 약속할 때 약자다. 옛 언약,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오늘은 그 구약, 옛 약속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하고 질문을 또 좀 던져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신약과의 대조 개념이고, 구약은 창세기의 서사 기록부터 하나님 백성의 창조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 전반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조금 길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의 창조가 시작된 그 서사부터 하나님 백성이 창조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잠식되어 들어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이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이전의 방법에는 뭐가 들어있죠? 노아의 홍수, 이런 물의 심판, 이런 심판의 방법, 혹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이런 방법. 아담과 하와도 기다렸는데 실패했죠. 가인도 기다렸는데 실패했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죄악의 무게와 공격에 계속해서 실패한 경험 때문에 바벨탑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한번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백성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얼마나 멋지게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내가 온 세상에 한번 드러내 봐야 되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의 민족. 그런데 이마저도 완성 단계에 다다르지 못하였죠. 잘 가다가 다윗을 정점으로 솔로몬 그 아들 때에 그 죄악에 다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의 창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의 앞부분,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랬다면 굳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구원하실 속셈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모든 인류, 그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행복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아브라함의 민족, 혈통으로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도구로서, 표준 모델로서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인 단군 신앙을 믿지 못하고 저 서구의 저 외래에서부터 온 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되는가? 제가 심각하게 중학생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아니 우리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저 변방에 저 이역만리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중학생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리고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것은,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또 이제 휘발되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져본 것은 적어도 그래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중학생 때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 그런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신학적인 고민이 저의 신학의 여정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지금도 이 질문을 내가 대할 때에 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 복음서와 신약 성서 내용 전체를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만큼이나 우리 한민족도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선택의 영역에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이 먼 곳에 있는 우리 사람들까지,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래에서 온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경, 그러니까 성서로 붙잡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히브리어 구약 성서라고 썼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서는 구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서입니다. 근데 우리 카톨릭 정교회,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까지를 성경으로 보지만, 유대인,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라기까지의 성경만 자신들의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번역하다가 이거 번역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혹은 원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생각하던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한글,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의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39, 27,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39와 27을 더하면 66. 그래서 성경은 66권이다.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은 24덩어리로 잘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식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과 배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이것이 우리가 적어도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이 구약 성서의 내용이나 우리 개역 한글 성서의 내용은 같다는 거죠. 물론 언어가 번역이 되어서 다른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배치와 구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열 순서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배열 순서는 왜 다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그리스가 요 전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또 우리 이스라엘 땅, 이 이집트까지 전체를 다 점령했을 때에 주전 3세기 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 내용을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말라기서, 소선지서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서가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하고 연결되기가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 구조를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 순서와 히브리어 성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요 교재의 표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안을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의 첫 5권은 똑같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요 책의 내용이 똑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사무엘서로 구분이 되고요. 열왕기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시가서와 역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 우리 케투빔, 아까 느비임은 예언서고요. 케투빔, 우리 시가서와 우리 역사서 부분이 이렇게 11권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배열 구조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번역되게 되는데 그 구조는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 문학 성향이 강한 이 책들을 5권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 느비임 중에서 이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대예언서 5권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량이 작은 소예언서 12권을 배치를 합니다. 벌써 막 머리가 아프고 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할 때 이 종이를 꺼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까만 빵떡 모자 쓰고 이렇게 통곡의 병에서 막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보는 성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배치나
그 잘라진 모양새는 조금 다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장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정보를 이제 막 집어넣는 것이고요. 뒷장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5가지 질문을 던져놨는데 그 질문들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그릇을 더 넓히는 역할을 이 시간에 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려면 앞쪽에 공부가 철저하게 잘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 표의 맨 아래 칸에 보시면 우리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구성과 배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리고 배열 순서의 차이는 주전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했었던 70인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배열 순서를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 자체는 히브리어 성경과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서로 끝이 나지만 이 70인경을 이 번역한 사람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과의 연관성 때문에 요걸 이제 배치를 다르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인데요. 이 5권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5권을 우리가 오경, 그래 5오자를 써서 5개의 경전, 이렇게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래 이 5개의 두루마리 상자라고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펜타토쿠스라고 하는 이 5개의 두루마리 상자, 그것이 이제 어원인데, 그것이 오경의 어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5개의 말씀 두루마기, 이 두루마리 이런 이제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과연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가르침, 교훈, 지시, 방향 제시 등을 의미하는 야라라고 하는 이 동사로부터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말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뭔가 근원적인 방향성, 근원적인 태초의 시작점, 이런 의미를 가진 야라 혹은 토라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혹은 한 처음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 모세오경을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안 드리는 것이죠. 5개의 말씀 두루마리 혹은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이런 해석보다는 이 5권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근원적인 가르침, 근원적인 교훈, 근원적인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 이런 개념으로 토라라고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세 오경 혹은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표현은
이 아까 말씀드린 70인경에서 토라를 이 법, 이제 뭐 출애굽기에도 여러 법률 규정들이 나오고 레위기에는 정결법 규정이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계속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이것을 노모스, 법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서 이런 표현으로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토라, 히브리 말로 하면 가르침, 근원적인 방향성 이런 뜻이 있고, 혹은 70인경에서는 법률책 이런 의미로 묶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 중에는 토라라고 부르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었다는 의미에서 모세오경 혹은 법률책을 의미하는 율법서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태초의 역사와 대전제의 의미가 있는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였다면, 이제부터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가지고 제가 제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토라 이 오경의 주요 내용과 생각해 볼 점들을 질문과 답변을 한번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 책이 우리가 흔히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 책을 어떻게 적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평신도 신학 강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까? 우리 9살 우리 아들 가온이가 학교에서 매일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야 받아 적어라, 그래서 태초에 야 틀렸어, 이 애자 어이잖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아 적게 하셨을까? 아니면 보여주고 본 것을 모세가 적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선 더 이상 정답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5권의 책을 적게 하셨을까? 제가 이게 답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답을 적었는데요. 받아 쓴다는 것, 혹은 이 보여준 대로 보고 기록하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그 비중을 놓고 따져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는가. 물론 분량상으로는 출애굽기에 그 많은 법률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20장부터 시작되는 뭐 십계명, 그 이후에 성막 제조하는 여러 과정들, 제사장의 옷 규정,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불러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데 분량이 많을 뿐이지 사실 천지가 창조된 내역들, 이런 것들은 불러준다고 그대로 기록한다고 될 일인가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것인데, 그것을 본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속에 질문으로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본 것 이상의 것을 그러면 볼 수 없다는 말인가? 볼 수 없죠. 모세가 적었으니까. 모세가 보고 모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질문,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다다음 주 두 번째 우리 공부 시작할 때까지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라면 나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고 적어보라 했을 때 나는 과연 잘 적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혹은 메모로 적어보시고, 우리 황춘정 권사님 메모하기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으로 유명하신데 매일매일 거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 권사님 후손들이 권사님 메모장을 보고 우리 조상 황 권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기록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어라, 받아 적으라 한 내용 혹은 보고 본대로 기록하라 라고 한 내용 중에 모세가 직접 볼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시내 광야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은 반역 행위들을, 우상 숭배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을 모세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환상 중에서 보여주셨겠죠. 혹은 모세가 죽고 나서의 기록이 모세오경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더라. 그런 내용은 모세오경에 들어있는데 모세가 적었을 리가 없죠. 모세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권위 아래 모세 그 마지막 끝자락은 아마 여호수아나 그것을 대필하는 사람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점 깨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답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폭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고 썼을까?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을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창세의 이야기를 왜 2가지 버전으로 기록하였을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다른 창조 이야기가 2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전에 수면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수면은 뭐죠? 물이 빛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빛이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귀찮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찮게 하는 거는
이주희 목사님한테 가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이주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빛이 먼저 창조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 빨리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주희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2장 4절 5절 뒷부분 조금 뒤로 가면 에덴 동산이 창설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메마른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 내용이 그 1, 2장에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도대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답변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주에 대한 기록이다. 당시 사람은 물이 범람하는 지역,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과 물이 없는 그 한복판에 있는 광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모세가 쓴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상 자기가 본 두 가지 이 버전의 창조 이야기 모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많은 곳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간조한 곳, 이 안개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것을 통해서 수천 억만 그루의 나무들이 창조되는 그 광경,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주의, 그러니까 성경의 이 단어 문자에 얽매여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놀라운 창조 이야기의 광맥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이 많은 땅에서 살던 사람들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듣고 대번에 하나님의 전능, 전지성이 깨달아지고, 물이 없는 땅에 살던 사람들도 창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크 메대가 아니죠, 우리 그 책꽂이에 배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지만 두꺼운 이 우주과학 개론서를 조금 보다가 왔는데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고요, 그 책으로도 어떻게 우주가 어떤지를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우주 창조의 모든 내용을 모세가 다 적어 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의 목적은 과학적인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창세기 1장 2장만 해서 뭐 몇만 장짜리 책을 써야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 2장만 읽고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의문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은 다 이주희 목사님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태초의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뱀이 하와와 나눈 대화,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뱀이 모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무래도 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대 히브리어를 했겠고요. 또 애굽에서 40년 이상을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 언어에 능통했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와 나눈 2장에서의 대화, 3장에서 대화, 혹은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대화는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말로 했길래 모세는 과연 알아듣고 그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를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답은 뻔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120문도가 각기 다른 언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의 방언이 아니고 실제 외래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방에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요즘에는 핸드폰 번역기만 들이대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그런 아주 얄팍한 기술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장면을 묘사해 주실 때 그 언어가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든 통역이든 번역이든 어떤 신비한 언어든 그것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게 그냥 믿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히브리어일까 이집트어일까 그런 고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고 인지되고 인식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식의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태도가 바로 신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성경을 보는 태도. 네 번째, 에덴 동산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본래는 이게 질문이어야 되는데 질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요 수메르 문명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창세기에 이미 2장에 써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 4개의 이름이 써 있죠. 비손강, 기혼강, hit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지금도 존재하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그 인근, 거기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덴 동산은 이 근처에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가 마지막에 안착한 곳이 아라라트산, 거기가 터키의 동부이고 아제르바이잔의 서쪽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성경에 아라랏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언저리에서 벌어진 에덴 동산도 그 언저리에, 또 이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러한 창세의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과연 그곳이 맞는가?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의 이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일대가 아마 중요한 그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대륙이 딱 만나는 곳이거든요. 유럽판, 아시아판, 이 아프리카판. 그래서 이 지구가, 대륙이 판이 쪼개지기 전에 그것이 한 덩어리로 있었다면 그 중심부가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번째 여기 멈춰섰네요. 다섯 번째 질문은 성경 족보의 기록과 지구의 연대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간과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00년, 150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들을 다 더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계산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4004년 정도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야 이 숫자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45억 년 전이라고 그러던데 뭔가 6000년과 45억 년은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고민이 넘어서 아주 심각한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편평한 지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구가 편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나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온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구의 역사, 우주의 크기 이런 연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창세기의 이 기록들, 천지가 창조된 내용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의 길이 이런 것들이 뭔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권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 살린 거 맞아? 나사로가 잠깐 졸도했었는데 일어나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함께 도매금으로 다 가짜, 거짓 취급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그런 식의 사고가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얻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평신도 신학광자의 사안은 다루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책, 신앙의 책, 성경을 어떻게 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들,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편평한 지구 이론, 그 편평 지구 이론가들의 길을 걸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아는데 아니야, 지구는 편평해. 그렇게 주장하는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지구는 무조건 탄생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것을 고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았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정말 6days를 말하는 것인가? 6일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그 하루가 그러면 몇만 년, 몇십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비웃는 지구 편평론자들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에 6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무조건 6일이야. 그렇게 믿는 순간 점점 교회는
고립되고 고착되고 더 완고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5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내용처럼 믿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과학자들이 45억 년을 살아봤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얘기처럼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창세 이야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적었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70평생을 사신 모태신앙으로 사신 분들은 70평생을 예수를 믿으셨을 것이고, 또 그의 상당한 기간, 우리가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왔는데 창세 이야기가 하나라고 여러분 믿고 지금까지 오셨을 텐데 그 믿음을 제가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방자함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먼저 있었는지 수면이 먼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더 겸손한 자세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하고 정말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해에 10번도 읽을 수 있고, 그냥 듣는 분들은 막 저러저러 이런 통독 녹음 파일로 듣는 분들은 100번도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놓고는 읽었다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질문을 던지면서 깊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잘 보는 것이 진짜 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겠네요. 그러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장만 우리가 지금 언급했는데 그 사이에도 수많은 질문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로부터 우리는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20살 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학기 때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겪는 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질문을 듣고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틀이 흔들려 버리는 경험. 그런데 흔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은 신앙의 그릇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자문자답의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충분한 대답이 아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요 답의 코멘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과 이런 식의 묵상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다다음 주 두 번째 시간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